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시작.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자,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난 이쁘다고 자꾸 이쁘다고. 이쁜지 어디가 이쁜지 설명을 해봐. 만약에 설명이 되면 진짜 이쁜 거야.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야, 내가 눈이 이쁘다, 코가 이쁘다, 마음이 이쁘다, 뭐가 이쁘다 하면 이쁘다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쁘대. 그건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요? 안 이쁜 거야.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과 그때 한번 해봐.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모르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믿음이라는 단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돼. 그런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설명이 된다니까. 예수를 믿고 다니다 보면요, 많은 새로운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너 구원받았냐? 옛날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도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절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교에서 쓰는 구원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불교의 핵심 사상은 윤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로 태어났다가 닭으로 태어났다가 코끼리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랬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에 이른다고 그러죠. 극락에 가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다시 개로 안 태어나도 돼. 더 이상 소로 안 태어나도 돼. 이래도 그냥 올라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뭐 많이 쓰지 않고 그래도 알아. 보통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해 있던 사람이 그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 전과 몇 번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늘 그 어두운 세상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거 딱 끊었어. 그리고 이제 딱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복잡하고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이건 용서의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 이제는 죄인 아니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셨어. 나는 이제 죄인 아니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이지만 내가 죄짐을 지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이제 죄값 안 치러도 돼. 이런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돼.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구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멘 한번 해봐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 구원이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게을러 터진 것들 있지요. 아침에 깨우려면 힘들어. 이불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고 나시니까
아,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왠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게으른 게 싫어.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게으름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그때까지 한번 해봐.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아, 너무 두려운 일이 많아. 요즘에 청년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안 하려고. 왜 그러냐니까 직장 생활이 두렵대. 그래서 취직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취직해서 살다가 또 무엇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으름을 주는 마귀도 있지만 두려움을 주는 마귀도 있다고. 이 두려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면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용기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서 용기가 일어나죠.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죠. 겁날 때는 별게 다 두려워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요 밤길도 못 간다네. 누가 전혀 그렇지 않아. 요새 CCTV 너무 많아가지고 야간에도 잘 보여. 그래도 절대 누가 안 건드려. 근데도 꼭 그게 두려움입니다. 아니 그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이 앞에 이렇게 걸어갈 때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따라오는 줄 알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연히 그게 길이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따라온다고 막 이러는, 그럴 필요 없지. 이게 겁이 많아 그런다니까. 우리도 눈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괜히 따라온다고 생각해. 이게 두려움이 많아지면 말이죠. 별게 다 겁나. 하늘이 무너질까 겁나지, 땅이 꺼질까 겁나지. 겁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죄고 병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게으름으로부터의 구원,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진 거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물려받은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짊어져야 될 평생의 가난해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가라는 거잖아. 내 이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버벅거리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너무 심각하게 따라하지 말고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봐. 믿어지는 표정으로. 나는 이제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왜?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지고 돌아가셨대잖아. 그러면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일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빚에 허덕이고 카드빚에 그냥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돼 가지고서 해방되었네 다 해방이 돼 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이 부채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왜 그렇게 아파? 다 아프다고. 근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짐도 없애주셨고 내 가난해짐도 없어주셨고 내 질병도 없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막 아프다고만 그러지 말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구석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뭐지? 아이고 아프다고 말할 시간에 건강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지. 막 아프다는 사람 누가 좋다고 그래요? 아픈 건 맞아. 아픈 건 맞아도 더 이상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어. 그래 믿고 살다 보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아픈 게 정상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광범위합니다. 게으름에서부터 구원받지요, 두려움에서도 구원받아야지요, 가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이 절망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미움과 보복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져요. 이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러면 이제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1분의 시간을 드리고 옆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옆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쳐도 너 구원이 뭔 줄 아냐? 설명을 해줘봐. 어차피 그 사람 안 들어. 자, 한 10초라도 좋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봐. 설명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시작. 너 구원이 뭔 줄 아냐? 구원이라는 게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게으름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 너 이거 믿고 살아야 돼. 너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자, 옆 사람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이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하잖아요. 자,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몰라.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개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 창대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점점 식구가 늘어나더니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 7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자,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야곱 혼자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며느리 빼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만 몇 명? 70명이 된 거야. 이 70명이 고센 땅에 이사해서 살면서 거기서 또 낳고 하다가 보니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민수기 1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통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에 레위 지파 22,000명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아까 그 페이지 보시면 60만 3,550명에다가 레위 지파 22,000명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20대 이상 남자만 셌으니까 20대 이상 여자들이 있잖아.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들은 전쟁 나서 많이 죽습니다. 여자들은 오래 사십니다. 그래도 거의 일부 다처제 시대에 여자들의 수가 많을 거라고 봐. 그러면 여자들의 수는 적어도 10만 명은 넘어가지, 100만 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자들은 100만 명은 넘을 거다. 거기다 20대 이상 된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따져보면 적어도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은 됐을 거다. 자, 그럼 그게 나라냐?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냥 민족 공동체로 같이 삽니다.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나안에서 산이 많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찢어져 삽니다. 그걸 지파 공동체라고 그래요.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지파 공동체로 삽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려니까 힘을 모아야 돼. 힘을 모아서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 힘을 모았을 때가 사울 왕 때입니다. 그때 나라가 처음 세워져요. 국가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를 국가라고 그러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울 왕 때부터 슬슬 시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 때에 팍 일어나고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죄를 많아지면서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식민지가 돼서 이제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의 소원이 뭐예요? 나라를 되찾고 싶어.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서서 용기 있게 나라를 만들어줄 거냐라고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래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세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세워줄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세우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거야. 다윗의 나라처럼 솔로몬의 나라처럼 점점 확장되어 가고 번성하고 돈이 넘쳐나고 외세에 침입이 있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실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다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진 거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오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딱 바뀌었어. 야, 이제 저분은 불사신이야. 저분은 이제 안 돌아가셔. 저분이 나라를 세우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과거의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 예수님 앞에 쫙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너희들 그거 묻지 말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군사적인 힘이 있는 나라, 재정이 넉넉한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된다?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국민은 나 자신이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말을 타고 나와서 막 어마어마하게 포를 쏴대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통치권이 100%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니까. 컴퓨터 고장나 보셨어요? 어느 날 내 노트북이 고장이라서 목통이 돼서 아무것도 안 움직여. 켜지는데 그대로 멈춰버려. 아무것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 판 사람한테 전화했지. 이거 프로그램 다 깔아주시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컴퓨터가 목통이 됐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 컴퓨터를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강동구에 사시는데 언제 와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걸 들고 갈까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대. 그러더니 뭘 누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뭘 눌렀더니요 갑자기 마우스 하나가 내 컴퓨터에 나타났어. 그러더니 강동구에 계신 그분이 내 컴퓨터를 만지고 있더라니까. 그러더니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러더니 컴퓨터가 살아났어.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여지질 않아. 그 사람만 내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더라니까. 야, 신기한 세상이더라고. 원격 조종이 대단하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입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지금 막 욕이 튀어나올 상황인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그냥 잠가버리셔. 원격 조종이 돼. 그럼 내가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그때 한번 해봐. 그럼 내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옛날 같으면 그냥 욕하고 막 난리가 날 판인데 왠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이건 내 안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 이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100% 나라를 지배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어느 날 어떤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한번 해봐. 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원격 조종하시는 거야. 내 다리, 내 손,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져져.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닫혀. 머리를 막 굴려서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해. 이거 누가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4장 6절,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은 뷔페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많다. 아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너희 안에 의로움이 드러날 때, 너희 안에 평강이 드러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화라는 말입니다. 상호적 조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이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갈등을 자꾸 일으켜. 그래가지고 이거 해 말어. 에이, 내 뜻대로 해. 이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냥 이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질 않아.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의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화가 잘 돼요. 불의한 것과 의로운 사람이 같이 있으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말해요. 죄가 싫어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 이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평강이라는 건 뭐냐? 불안한 요인이 없어져. 불안하지 않아. 편안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니까. 빚이 산더미같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평강에 차다고 시작합니다. 근데 평화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화가 내 안에 있다고. 지금 병이 들었어. 수술도 해야 돼. 두려워. 답답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야, 하나님이 내가 문제는 많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거야. 피해갈 수 있는 능력 따라가시고 이거 해결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뭐가 찾아온다고? 평화가 찾아. 이걸 평강. 불안이 딱 사라져.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는 이들 얼굴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목사로서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올 때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예배 드리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 1년 지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진 사람들을 많이 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아니라니까. 병이 지금 나았냐고요?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잠 잘 잘 수 있어. 근데 이게 능력도 없으면서 잠도 안 와. 이런 것들은 보통 속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 이 기쁨은 나 혼자 기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나 때문에 집안이 편안해. 나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늘 속삭이고 늘 문제 일으키고 늘 그 사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있다니까. 아이고, 또라이들은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그 사람이 또라이인 줄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아이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셔. 하여튼 현찮은 것들은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기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공동체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그 선거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과 몇 번이었는데 변화해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며칠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것들 내가 잘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요 해가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는데 거짓말을 하루에 3번 하던 사람이 2번으로 줄어. 그리고 나서 1번으로 줄어. 그리고 나서 다시 2번으로 늘어나. 그랬다가 원상태 복귀됐다가 다시 또 2번으로 줄었다가 한 3년 지났더니 거짓말이 어려워졌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다 없어지고,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간증도 안 나.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 왜? 또 죄진다니까. 그런 것들.
그게요, 변화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한 번에 일어나질 않는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 언제 본성이 나타날지 몰라. 언제 본성이 나타날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덜어 설거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건 변화가 시작된 거야.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요새 이런 일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 그거는 간혹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게 며칠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곧 병이 나거나 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뜯어 말려야 돼. 원래 살던 대로 살으라고.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 변혁 이거 아니라 개인의 회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뻐, 내가 편안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 웃음이 많아져, 감사가 많아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가정이 이상해졌네. 남편이 이상해지고 아들이 이상해지고 딸이 이상해지고 점점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공동체가 한 번에 해가닥 변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던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 엄마가 이상해졌어. 엄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가정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복은 누가 받기 시작해요? 식구들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험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인가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목사로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힘이 천하장사지. 어느 날 그 현찮은 깡패,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까불더래. 그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보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기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살기는 네가 살았다. 나는 그 얘기가 잘 안 잊어버려져. 내가 믿기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살기는 누가 살아난 거예요?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족이 편안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직장이 행복해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편안해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냥 다 힘들대. 이런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만나봤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사람은 만나봤지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그분이 나를 원격 조종하셔가지고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 입이 그냥 닫혀져.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멈춰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를 뒤집었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안 일어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변화를 받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들어오고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그러고 났더니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지니까 나를 보면서 가족이 달라지고 친척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속도원이 달라지고 이 변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멀리 더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천국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천국 심어놓으셨습니다. 이 천국 경험하며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